산상순 43강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본문을 가지고 오늘 산상순 4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뤄야 될 내용이 나라의 임하옵시며 할 때 임하옵신다라고 번역한 엘코마이, 이 엘코마이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다음에 그 나라에 임하옵시고 할 때 그 나라라고 말씀했던 바실레이가 나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지이다라고 번역한 디노마이, 이 디노마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그 뜻이 텔레마인데 이 텔레마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 우라노스,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할 때 그 땅, 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어 중심으로 해서 쭉 나누면서 그 다음에 이 단어의 뜻이 다 해석이 되면은 도대체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게 무엇을 말씀하는 건지 우리가 그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아니 우리가 올해 이렇게 들어왔던 그 내용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분들이 어떤 분들이 많이 사용하냐면 이 사회운동 하시는 분들이, 기독교 사회운동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정의와 공의와 아모스를 많이 인용하죠. 아모스를. 그러니까 정의가 강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이렇게 흐르는 그런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고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백무산에 종이에게라는 부제가 붙은 저녁 기도라는 그 시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그 구절에서 우리는 목매어 울었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굉장히 많이 인용되고 있는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백무사는 아마 그런 시를 썼을 거예요. 땅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땅의 분배에 대한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러한 시들을 썼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 구절이 그런 분배의 문제냐,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의 나라에서도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어떤 사명을 말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왔고, 생각해온 것에 대해서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과연 이 원문상으로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런 또 하나의 방법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은 다양하게.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잘못됐으면, 해석이 잘못됐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하십시오. 언제든지 그런 거 해석이 너무 지나치지 않냐,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거 다 소중한 의견으로 받들겠습니다. 자, 이제 목사님 여기까지 제가 서론을 했고요. 이제 목사님이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를 목사님의 개략, 이제 저는 기존에 해왔던 방식을 소개를 했던 거고, 목사님은 이제는 원문을 가지고 한번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지난주 일단 잠깐 리마인드를 하면, 주기도문은 어떤 주문을 외우는 기도가 아니고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기도문은 기도를 하라는 그런 계명으로 또 받아들이기 쉬운데, 그런 계명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뜻을 알므로써, 기도라는 게 하나님의 원함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원함인데,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 상태가 되는 가이드라인이 주기도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잘 알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지난주 배웠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하늘들이 무엇이고 아버지가 누구이고 또 그 이름이 깨끗해지고 또 거룩해지는 게 무엇인가를 지난주 배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그 아버지 그 말씀, 하늘들 그 개념만 정확히 안다면,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안다면 그 다음부터는 도미노처럼 사실은 계속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종교의식이 아니고 하늘의 뜻이 우리에게 되는 일인데 네. 그 되는 방법들을 이제 한번 알아가. 그래서 보도록. 지난주에 이제 프로시쿠마이라는 단어가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기도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늘의 뜻이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이제 6장 9절을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6장 10절 또한 내가 그 뜻이 이루어지기 하늘의 뜻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총칼 들고 싸우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예. 예.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그 의지의 표현을 알아가는 거. 이게 6장 10절에 맥락이라고 지금 설명해 주신 예,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는 그 설명 방식이라는 거죠. 사실 누가복음인가에서는 그 우리 보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랬잖아요. 기도를 알려달라고 했잖아요. 그 제자들이 기도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기도할 줄 몰라서 그걸 물어봤겠습니까? 그죠? 그것이 아니라 어떤 핵심 모든 그 파에는 바리새파나 뭐 에센파나 다 기도가 있는데 예. 우리들에게 핵심은 뭐냐 그걸 묻는 과정이 또 기도를 묻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도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의 핵심 말하자면 사상도 우리가 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주기도문에 나온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으므로 이 주기도문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되는 그 과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온 단어가 엘코마인데 이마옵시며. 예, 우리말에서는 나라의 이마옵시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뀌어 있어요. 엘코마이 호바실레에서 이마옵시며 그 나라가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당신 이마옵시 그대로 직역을 하면요. 과거 명령 과거지만 명령 과거 지난주에 저희들이 봤듯이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번역을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와라 지금 엘코마이 말씀하시는 거죠? 엘코마이. 와라 이렇게 이마옵시며. 이마옵심이 아주 고상하게 했는데 그대로 그냥 직역을 하면 명령법이기 때문에 와라 이런 거 아니죠? 예, 와라. 이마옵시며가 아니죠. 존칭어가 아니고. 조금 고상한데 예, 너무 고상하게 우리나라는 뭐 동방 예의주교니까 이마시험이 이렇게 났는데 근데 그대로 직역하면 임하라 뭐 이렇게 이제 원문을 좀 그대로 하면 오다 가다거든요. 엘코마이가 그러니까 와라 당신의 그 나라가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엘코마이가 뭔가를 우리가 함께 한번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칠판 쓰시려면 제가 지워드릴게요. 괜찮은? 그래서 이제 칠판은 엘코마이부터 이렇게 해서 하나씩 이렇게 다 써놨으니까 엘코마이, 바실레이아, 기노마이, 텔레마, 오라노스 게 이렇게 자. 엘코마이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 사실은 오다 가다 이런 내용밖에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우리나라 말로는 좀 감이 잘 안 와요. 그죠? 오다 가다 엘코마이 뭐가 온다는 얘기인지 도대체 그냥 아니면 단순히 우리가 걸을 때 이렇게 오고 가고 그런 개념인지 그런 감이 안 와요. 그래서 이 용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전적 의미가 오다 가다밖에 없네요. 그러나요? 근데 단순히 그게 이제 오다 가다의 문제인지 문제인지 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분명히 썼을 텐데 그 의도를 어떻게 알아갈 수 있는지 오는 게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오는 건데 그죠? 거대 사건이죠 지금. 근데 사람이 이렇게 오고 그런 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히브리 개념으로 먼저 이렇게 좀 살펴보면 히브리에서 헬라어로 사실은 그 감각으로 썼을 거 아니에요, 그죠? 히브리에서는 보라는 단어인데 보. 그러니까 이게 엘코마이를 히브리어의 보를 번역한 게 엘코마이라는 말씀이잖아요. 보가 이제 엘코마이가 된 건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함께 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보는 그대로 보면 모음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사실은 성전하고 이게 하나님이잖아요. 성전이라고 뭐예요? 보이는 하나님이죠. 보이는 하나님이 이제 알레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너머의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통해, 그러니까 너머의 하나님은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알레프는 사실 그리고 또 이글려로 가르치다는 뜻도 있거든요. 세 개의 단어가 연결돼 있어서 그러니까. 보이는 성전으로 하나님이 이글려로 가르치는 너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단순히 오고 가다라는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지금 가르치시는 것이 일단 가장 기본적인 히브리 개념에서는 엘코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더 이게 파트가 이게 성전이고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이는 성전은 누구를 가르치기 위함이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것을 보이는 성전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르친다라는 뜻의 단어가 보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요 가르치다는 거 요 안에 있고 요거는 이제 연합이라는 뜻인데 네. 보험 빼면 사실 뭐 보이는 하나님과 안 보이는 하나님의 연합이 예. 보죠. 근데 이게 오다 가다잖아요. 근데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는 걸 거 아니에요. 가는 거. 그러니까 오다 가다가 다 이게 다 얘기가 되는 거겠죠. 예, 예. 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뭘 말씀하시려고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엘코마이가 오다 가다라는 단어가 어떻게 이거 자 우리말로 한번 하다가 오다 가다 이게 지금 엘코마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마오시며라고 쓰신 그러니까 이마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는 이게 보가 되고 이 보라는 뜻이 보이는 성전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르친다라는 이런 뜻이 되는데 이렇게 하신 대표적인 분이 누가 있으셨죠? 예수님 아니신가요? 말씀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예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가르치는 사건이 바로 엘코마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엘코마이. 그러니까 엘코마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네요. 우리 예.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예. 성전이잖아요. 근데 예. 성전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좀 우리 오다라는 걸 진짜 정말 단순한 동사인데 많이 같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재림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죠? 예.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재림을 하시고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엘코마이라는 그 단어를 썼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쉽게 재림 이렇게 재림. 생각하지만 엘코마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지금 앞으로 더 살펴보겠지만 재림이라는 단어도 지금 엘코마이를 쓰는 거죠. 오다가다. 일단 영례도 봅시다. 예. 근데 똑같아요. 엘코마인데 지금 영년 과거에서 이미 왔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왔단 말이에요. 예. 언제 오냐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예. 보이는 성전으로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셨지만 예. 사실은 성전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 성전으로 그 성전을 해석해주는 사람을 항상 붙인다고요. 하나님은. 예. 그거를 성경에서는 인자라고도 하고 하아담이라고 하잖아요. 저 에덴 동산에 성전을 뒀어요. 그죠? 예. 우리가 많이 다뤘잖아요. 창세기 그렇죠. 쪽에. 그렇죠. 예. 근데 이 에덴 성전에 아담을 이 기름 부음을 주잖아요. 그죠? 예. 그 아담이었으면 이 성전을 해석할 그 여자에게 가르쳐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아담이 된 예. 거고. 또 뭐 포로기 전에는 에레미야가 성전에 가서 예. 니들이 이거 성전 안 무너진다 성전은 끄떡없다 끄떡없다 하는데 이거 성전 아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예. 그 예레미야 선포를 하면 선포한 게 가르쳐 준 거잖아요. 해석을 하고 이사야가 이것도 성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는 방법은 이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뭐 또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 있어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이 본인의 그 뜻을 알리는 방법은 보이는 성전에 선지자, 그죠? 선지자 이런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오는 거의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 추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는 방법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보이는 환상이나 아니 그것도 있겠죠. 근데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이런 방법 창세기부터 계속 보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그런 인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신 게 가장 기본적인 보호라는 거죠. 엘코마이라는 거죠. 예. 인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인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엘코마이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려고 오셨다. 이제 임하오시며라는 뜻은 결국에는 그 임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사건을 지금 당신이 지금 말씀하신 주체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신과 같이 이렇게 임하셨다, 오셨다 이런 걸 지금 통해서 실제 사례인 당신을 모델로 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좀 해야 되겠죠. 뭐 예수님뿐만 아니라 지금 주기도문 저희 배우고 있잖아요. 어제 네. 배웠잖아요. 그 아버지를
알아서 그 이름들이 깨끗하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 예. 우리가 이름이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름이, 우리가 예. 복수라고 지난주에는 그 하늘들이 복수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 복수라는 거는 우리까지 포함되는 거잖아요. 예, 예. 우리가 하늘들이 되면 예. 이미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다 그러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만 해당하는 기도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당시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몰랐으니까 예. 이제 뜬구름 없는 소리였지만 우리에게는 흔히 예. 열린 진리의 시대에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당신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실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그 중에 첫 번째 6장 10절의 첫 번째 단어가 이마오시며라고 번역한 엘코마인데 이 엘코마이를 굳이 쓰신 이유가 당신을 모델로 해서 너희도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뒤에 이제 뭐야 예. 하늘과 그래서 하늘과 땅 이제 또 내용 보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나올 것 것이 같은데? 예.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장면을 당신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보이는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그 말씀하시려고 주님이 엘코마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가장 앞에다 배치한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예. 그래요. 그러면 엘코마의 실제 사례 용례를 성경에서 또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예. 그래 볼게요. 네, 그 히브리어 보호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예. 그 구약적 개념과 신약의 그 개념에서 다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한번 어떤 예. 프로그램으로 그 보라는 그러니까 단어에 좀 2,560회 나와요. 어우, 보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 예, 2,600번이 넘어요. 그러면 2,560회가 완전 중요한 단어네. 자주 쓰이는 거죠. 아싸 예. 뭐 이런 동사처럼 예. 뭐 영어로 얘기하면 do 있잖아요. do. 예. 두. 뭐, 주동사 do 하면 다 쓰잖아요. 그렇죠. 두이, 메이크 이러면 이제 아싸인데 이게 메이크 하면 막 어지간한 거 다 쓰잖아요. 들어가가지고 문장 무지하게 만드는 그런 비슷한 단어고, 그러니까 뭐 성전하고 하나님 있으면 거의 다 뭐 다 그렇죠. 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진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실체를 알려주는 게 진리이기 때문에 하여튼 2,560번을 사용됐는데 그걸 이렇게 좀 대략 정리를 하니까 이런 식으로 쓰이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그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공간의 움직임을 실질적으로 이제 근데 오다 가다니까 그런 거를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한 가지 제가 눈여겨본 거는 창세기 7장 7절인데요. 노아의 7장 7절이요.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갈다 할 때 이 보를 써요. 그러니까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7장 7절 이렇게 테바에 들어간 건데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들어가다 오다 가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공원에 관련된 교회잖아요. 방주가 교회고 그게 또 하나의 나라고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고 들어가는 장면이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오는 개념인 거고 그럴 때 쓰이는 거니까 오늘 주기도문하고 굉장히 맥락적으로 맞고 실제로 장소의 이동도 쓰이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오시느냐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아까 우리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품은 자들이 그 말씀을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온다라고 에코마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또 천사를 통해서도 오세요. 사사기 6장 11절인데요. 사사기 6장 11절이요? 사사기 6장 혹은 창세기 18장 14절도 그렇고 사사기 6장 11절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스라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이게 사사기 맞나요? 맞죠? 여호와의 사자 할 때 여호와의 사자 그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기서 우리 보가 어디에 나오죠? 번역이 어떻게? 사사기 이르러 오브라에 이르러 이게 제일 앞에 보호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번에 저희들이 지난주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잠깐 나눴었는데 그죠? 여호와의 말라크 이게 이제 천사인데 천사는 다양한 형태로 나온다고 저희들이 배웠었잖아요.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우리 지난주 우리 BMW도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하시잖아요. 그 천사로도 계시를 하고 천사의 다른 형태인 성전으로도 계시하고 그렇죠. 율법으로도 계시하고
그럼 우리 시대의 천사는 누굴까요?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은 그 보이지 않는 말씀을 보이는 어떤 의미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안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예, 목사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시면 천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 아니어도 이 성경 자체도 예. 보여주는 우리 보여진 예. 천사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성경 자체가 예. 보여지는 천사고 보여지는 하나님이고 뭐 그렇게 되는 예. 거죠. 그러니까 이게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한 거죠. 오다라는 게 그러니까 많은 의미가 예. 그냥 다양하게 있는 거고. 예. 또 이건 뭐 굳이 찾을 건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예배 드리는 곳, 신실하게 예배 드리는 곳에 예. 하나님께서 임재한다 할 때, 왜 예. 우리 그런 찬양도 많이 하잖아요. 뭐 임재한다 그래 할 때, 그때도 오신다는 개념, 그때도 오신다는 개념으로 쓰기도 하고요. 예. 또 메시아의 오심 이렇게 쓸 때, 실제로 메시아가 오신다 할 때 오심도 쓰고, 또 우리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뭐 마지막 날의 도래, 여호와의 날의 도래, 예. 예. 심판의 날이 온다 할 때 오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오다라는 거를 굉장히 폭넓게 막 압축해서 봤는데, 예. 그 정도 이렇게 개념으로 구약은 써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복잡하죠? 예. 복잡한데 일관되게 하는 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는데 지금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오다 가다라는 그 내용 안에는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보이는 어떤 형태로 오시는 걸 지금 엘코마이 오는데 예. 그게 심판이 되고요. 그죠? 심판이 되고 어떨 그러니까 때는 예배 시간에 임재를 예.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 되고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되고 예.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의 모습이네 죽어서 심판받는다라고 성경도 생각하는 그래요. 성경도 예. 어떤 사람에게는 천사가 되고 예. 어떤 사람에게는 마귀가 되고 예. 그렇죠. 똑같이 이걸 똑같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예. 우리 입을 통해서도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걸 듣고 어떤 사람은 구원, 예. 어떤 사람은 심판이 심판,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예, 가장 기본적인 그러니까 엘코마에는 그런 개념이고요. 신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엘코마이가 자, 신약에서 용법도 굉장히 많네요. 많은데요. 주로 계시록에 굉장히 많죠. 계시록만 보죠. 예, 계시록이 우리가- 제일 많이 쓰여졌어요. 네. 엘코마이를 한번 보죠. 많아요. 계시록 몇 장 볼까요? 가장 요한계시록이 잠깐만요. 1장부터 나오나? 예, 요한계시록이 제일 유명한 그거 하나 보죠. 뭐 구름과 함께 네. 오시리라 그거. 1장 4절부터 엘코마이가 쓰여져가지고 제일 유명한 1장 7절 한번 보죠. 1장 7절, 예,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할 때 이게 엘코마이 쓰여졌네요. 구름을 타고 온다. 우리가 보통 이 구절 읽을 때는 야 구름 타고 재림하여 오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엘코마이라는 이런 개념으로 보면은 그때 재림하는 게 가르치러 또 오시는 거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아니네요. 진짜 그러면 재림하시는 거. 이때까지 예. 그 구약적 개념으로 엘코마이 예. 보로 이 말씀을 이제 다시 보면 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 뒤에는 다 복잡하니까 나중에 그렇죠. 따로 그렇죠. 강의할 때 따로 하고 구름 것도 얘기해야 되고 각인의 눈에 따라서 다는 다 생각하고. 관련하고 앞에만 구름 타고 예. 오시리라는 걸 볼 거다 그거만 앞에는 볼지어다니까 예, 구름 타고 오시리라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과연 예, 예. 이게 어떻게 오시는 건가? 첫 번째 손오공처럼 온다는 건 아니잖아요. 네. 좀 문제가 심각하죠. 이제 엘코마이라는 게 그리고 천사 개념이 우리가 다뤄봤죠. 천사도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름이 뭔지만 알면 될 것 같고 메타가 보세요. 메타가 이게 그래, 타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전치사가 타다라는 전치사가 어디가 있는지 아니 상상력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버전에서도 위드라고 번역했지. 이건 무슨 타다 뭐 올라타는 무슨 게런 뭐 이런 거 아닌데. 그래서 라이브 뭐 전혀 이런 거 아닙니다. 킹 제임스 버전도 구름과 함께네요, 그죠? 구름과 네. 동반하여 구름과 함께 구름을 동반하여. 뭐 어떻게 구름을 타고 오냐? 손오공 이게 아니 메타가 그런 너무 많이 읽은 것 같아. 메타가 없잖아요, 이런 거. 메타에는 타고 온다 이런 거 없어요. 동사가 아니고 전치사거든 메타가. 동사. 자, 엘코마이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네. 개념을 잡았어요. 그럼 구름 뭘까요? 그럼 목사님
구름. 구름은 여기 뒤에 안 하신다고 해놓고 구름 갑자기 물어보시네요. 예, 예. 네, 구름 왜 우리 구약에 보면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 성경에서 항상 구름이 이렇게 형상이 뜨면 그 구름이 이동을 하면 예. 구름이 이동하면 그 신의 그 성막 이동하잖아요, 그죠? 항상 그래요 보면. 그렇죠. 그 구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구름과 함께 항상 움직여요 하나님은. 예. 그죠? 그래서 그 구름과 함께 오신다는 거죠. 근데 구름은 구약의 메타포는 항상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임재를 상징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그러니까 성막을 다 만들었을 때 그 빽빽한 구름으로 임재하셨던 네, 네. 그걸 축하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임재를 그 보여주신 구름에 대한 연구는요, 여러분이 혹시 시간이 있으면 메리데스 클라인이라고, G 메리데스 클라인이라고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성경신학자 유명한데요. 그분도 이렇게 문자에 이렇게 매달리지 않은 아주 괜찮은 신학자인데, 그분이 구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연구하신 분인데, 그분은 구름은 하나님의 그 성령을 예. 확실하게 그 상징한다는 그 연구도 많은데, 한번 우리가 참고해보면 될 것 같고, 아니 이름도 비슷하네. 메리데스 클라우드. 그래요. 예. 비슷하게 목사님이 이렇게 한번 소개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책 사서 본다는 거 아시죠? 신중하게 소개하셔야 돼요. 저번에 비일에 성전신학 했더니 아니 저는 괜찮은 책 하면 소개 안 합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책 어저방은 안 하고. 허접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은 성령이라고 하면 그 진리와 함께 예.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맞잖아요. 예. 그 진리와 함께 오시는 거죠. 예, 예. 그 진리는 언제 오냐면 지금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이라는 말도 사실은 별로 없는데 엘코마이 앞에다가 뭐 그 다시라는 말을 쓰던가 그러면 그런 말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요한계시록 할지 모르겠지만 요한계시록은 절대 재림에 관한 책이 절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일어나는 일이고 또한 사복음서 내용을 그대로 축약해서 얘기하는 게 결론적으로 하는 게 제가 지금 성결교 목사거든요. 네. 우리 사중복음이에요. 신유, 중생, 성결, 재림인데 그래요? 재림이 없다고 그러면 저는 큰일 납니다. 아니요, 재림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재림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재림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이 예. 주된 그 주제가 예. 재림이 아니라고 재림 자체가 없다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재림 그렇죠. 찾으려면 다른 데 이 말이 아니 또 이단 교주들 되게 많잖아요. 재림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데가 재림이 기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전통 신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재림은 확실하게 여기서 써먹고 있더라고요. 네. 그 사람들은 재림한다고 그러더니 아직도 80년 동안 강간 못 쏘시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엘코마이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자, 엘코마의 핵심 뜻은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보이는 어떤 걸로 오시는, 그게 말씀이든 말씀 육신이 되든 육신이든 아니면 그것이 또 구름이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구름, 천사, 뭐 우리 다양한 스펙트럼, 목사, 사자, 목사, 뭐 선지자, 예언자, 집사. 왕. 요즘 집사가 이제 신학시대는 집사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그렇죠. 빌립 집사가 전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또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당하신 스테반 집사도 있고, 이렇게 집사가 말씀을 전했네. 사도는 뭐였지? 떡 떼어서 나누는 일만 했잖아요. 공동 분배하고. 그러다 혼났잖아. 그러다 혼났지. 예. 자, 그래서 이 엘코마이라는 뜻이 그렇게 쓰여졌다면, 이제 이 엘코마이를, 이마옵시며라는 그 뜻을 우리는 나라가 이마옵시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이마옵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로 당신의 종들을 보내실 수도 있고, 당신이 직접 오신다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마옵시는 그 형태가 이제 바로 뒤에 나오는데, 호바실레아로 나오는데, 엘코마 이제 바실레아 넘어가도 되겠죠. 그렇죠. 나라라는 개념이 정확해지면 나라. 그 나라가 오는 거니까, 그죠? 그렇죠. 근데 그 나라도 이제는 가르치려고 오는 나라네요. 엘코마이. 보이지 않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하나의 형태가 나라지. 그러면 이 나라가 하늘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이렇게 다 완벽하게 세팅된 그 나라가
지금 이 땅에서도 완벽하게 세팅돼서 통째로 내려와서 깔고 주저앉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좀 그런 면도 있죠. 예. 좀 뭐 플라톤의 개념으로 그렇지. 그 이원론적인 경험에서 딱 여기에 있고 예. 그걸 그대로 쫙 하는 뭐 예. 그런 개념이 좀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 좀 있어요.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졌다 그런 예. 개념이 과거에 다 세팅이 돼 있는 거를 예. 역사에 쫙 푼다 그런 개념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개념으로 생각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이지 않았을까요? 바리새인들은 내내 기다렸던 존재가 있었는데 누굴 기다렸죠? 바리새인들이? 메시아였죠. 메시아를 기다렸죠. 근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오실 때는 굉장한 어떤 구름 타고 오신다고 생각을 했던 분들이시잖아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메시아는 천군 천사하고 건드리고 당장에 와서 그냥 이스라엘을 확 구원하고 이방 이 원수들을 그냥 다 이렇게 모가지 비틀어서 다 무적행에 쳐놓고 이렇게 오시리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르게 베들레헴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던 분이 예수였잖아요. 그렇게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엘코마의 개념을 바리새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우리는 오시더라도 그분이 오시더라도 모른다라는 거지. 그렇죠. 천군 천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구름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천군 천사 구름이 떴나 안 떴나 이것만 보고 있을 거 아니야. 성경 그대로.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안 오고 진짜 초라하게 마구간으로 뭐 현재훈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나면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제가 뭐 제일 그렇죠. 그러면 이만이 되는 거지. 우리는 절대 그런 얘기하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진짜 그런데 그 말씀의 종들이 올 수도 있고 그 말씀을 가진 당신이 또 직접 오셨잖아요. 이제는 우리 성령님도 오셨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오셨다. 근데 그 형태가 이제 바실레아로 왔다는 거예요. 바실레아. 그러니까 그렇게 막국간에서 태어난 예수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야. 이 바리새인들이. 진짜 그들의 고정관념 기대대로 구름 타고 오셔야 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바실레아 우리가 다루잖아요. 그래서 네. 바실레아 하면 나라 하면 왕권, 통치, 예. 다스림. 네, 그럼 왕과 쓰고 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있는 생각하잖아요. 거죠. 그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왕국 개념으로 예. 왕국 신학 해갖고 많이 하잖아요. 그죠? 진짜, 왕권 신학 한방 대한민국의 그 아니, 저도 사실 휩쓸고 지나갔던 적이 저도 사실 있었어요. 이 복음으로 넘어오기 전에 네. 하나님 나라 신학에 네. 엄청 빠졌어요. 왜냐하면 네. 이걸로 모든 성경이 사실 설명이 되더라고. 하나님 나라로. 그렇지 왕권으로 다 해서 왕권, 국민, 예. 국민 땅, 이 세 가지로 네. 성경이 다 되더라고요. 아 혹시 왕권 몰라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서 제가 왕권 신학을 잠깐 한때 이 메이저 신학 아니고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 대부분은 하나님 나라를 예. 이 땡땡실 그렇죠. 성경이 보이네도 예, 그걸로 예, 풀거든요. 하나님 예. 나라로 주권, 백성, 그렇죠. 땅으로요. 예, 예. 다 그걸로 설명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왕권 이단이라고 됐는데 같은 맥락이네요. 그러니까 왕권 신학이나 혹은 그 하나님 나라를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다면 그럼 뭐가 정통이야? 참 이게 심각해지네요. 그럼 바실레아의 본래의 뜻이 뭐죠? 그러면 나라라고 번역한 바실레아의 본래의 뜻.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자를 나라를 나라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먼저 살피면서 그 뜻을 살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우리가 사실은 성경에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는 구약에 없잖아요. 없어요. 이사야의 그 나라 하려면 어린이가 손 놓고 천국이라는 단어는 사실 구약에는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죠. 다스린다. 그렇죠.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다스린다. 예. 우리 왕이다. 이런 얘기만 있지 구체적으로 명사로 예. 하나님 나라라고는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일 처음에 말했던 분이 그래도 구약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했으니까 세례 요한이 보러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갖고 왔다 했으니 인정해 주자고요. 구약 마지막 선지자 마지막 그 요한이 왔으니까 어쨌든 예수님 이거 바톤 터치 받아서 그대로 외치죠. 그것도 별로 없지만 근데 그 나라라고 할 때 우리가 사전적인 그리고 우리 문화 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상, 그 철학으로 이 나라라는 이 단어를 딱 보면 예. 당연히
그렇게 투영이 되잖아요. 나라에는 왕이 있고 나라는 영토, 국민 주권 영토가 있어야 된다고. 통치를 해야 되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계속 배워왔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우리가 세상적 지식으로. 관념으로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인본주의적 해석이라고 그러는 거죠. 예. 왜냐면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데 성경으로 안 풀고 세상적 지식으로 성경을 풀었으니까 그게 인본주의 신학이죠. 그러면 성경을 성경으로 풀면 하나님 나라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바실레, 호바실레라고 돼 있어요. 호바실레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면은 보통 킹제임스 버전도 이렇게 번역을 했을 거야. 킹덤 오브 갓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킹덤 해놨어요. 킹덤 왕국. 그리고 소문자로 써놨네. 대문자 K로 안 쓰고. 그러면은 그냥 그 나라예요. 그 나라. 여기서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나라의 임하옵시고는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그냥 그 나라인데 근데 그 나라에 호가 붙었단 말이에요. 호 바실레야. 그러면은 특정한 어떤 나라니까 모델이 있다라는 거죠. 그 모델은 도대체 무엇을 모델로 삼았을까?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나라의 임하옵시고 할 때 이제 핵심 관건이겠네요. 근데 이 나라는 보이는 나라일까요? 보이지 않는 나라일까요? 지금 아까 오다가다 얘기할 때 이 엘코마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을 엘코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바실레아라는 것은 기본 개념이 그 나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이는 나라를 가지고 설명한다라는 개념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이는 나라로 설명을 하려면은 도대체 어떤 개념으로 설명이 될까요? 예. 참. 우리가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 나라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거든요. 예. 예수님의 그 행태 하나하나를 따라가 보면 예, 그렇죠. 나라라는 단어는 맞지만 우리가 그 단어 안에는 의미가 있잖아요. 예. 그 의미를 충분히 쫓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용례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관련 구조들을 한번 쫓아가 보자고요. 그러면 그 나라의 특성이 어떤가? 우리가 정말 세상 나라에서 생각하는 예. 그 몽둥이든 나라인지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수수께끼 같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 말씀 나의 나라는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뭐 여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주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는 그 나라와 이 나라는 내가 그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그랬잖아요. 불을 던지러. 전쟁하는 개념, 뭐 싸움의 개념으로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목사님이 또 이렇게 찾아놓은 용례는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보면요. 20장 28절. 예. 마태복음 20장은 아주 유명한 마태복음 천국장인데, 20장 28절. 그 천국에 대해서 천국 마치 이와 같다라고 하는데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것도 엘코마이 나오네요. 예. 오다가다 엘코마이 나오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기려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진짜 왕이잖아요. 예수님이 종교를 열심히 섬기잖아요. 예, 예수님이 진짜 왕인데, 그죠? 본인이 섬긴다고 하니까 엄청난 패러다임 전환 아니에요, 그죠? 완전히 패러다임 전환이죠. 이런 전환은 몇 번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개념이죠. 그것도 섬김의 개념이죠. 섬김의 개념이죠. 왕이 지금 왕이 섬기러 이 안식일의 주인이 사람을 위해서 지금 오신 거예요, 오신 거. 와, 굉장한 패러다임 전환이죠. 근데 사람만이 패러다임 전환이 안 이루어졌어. 예수님, 하나님은 다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셨는데, 사람 고집이 세가지고 잘 전환을 안 해요. 오늘 이런 말씀을 듣고도,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런 종교적 습관 때문에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는 이런 사고방식 가지고 있는 분들은, 프로시코마에서 나오는 설교는 이상해. 성경 공부는 이상해. 이건 내가 못 들어본 말이야. 뭐 이러고 매도할 수도 있어요. 감안하셔야죠. 아니 계속 성경 보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저도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근데 성경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디아코네오라고 돼 있잖아요. 그 디아코네오가 이 말에서 나온 말이 디아코노스인데요. 우리 그 성경에서는 집사로 번역이 돼 있어요. 우리 집사함이 교회에서 그 봉사하는 직분으로 많이 생각하잖아요. 거드렛 일하고. 근데
집사하면 그 스데반 집사하고 빌립 집사가 사실은 가장 복음을 전했었거든요. 그래서 집사의 원래 의미는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섬김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섬김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라는 섬김이다. 예. 근데 그 섬기면 높은 사람이 낮은 자를 섬기는 거고 진리를 아는 사람이 진리의 말씀으로 섬기는 것을 디아코니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예, 요한복음. 18장 36절에는 또 아까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세요. 요한복음 18장 36절 36절에 말씀에 18장 30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 자기 나라와 예, 예. 지금 세상 나라가 예. 다르다는 걸 다르다라는 거. 분명히 얘기하고 그래서 있어요. 우리가 신학에서는 이런 개념을 많이 쓰잖아요. 전쟁 개념. 하나님 나라 대 세상 나라의 충돌과 싸움. 그 다음에 또 KS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으로 이렇게 함몰되어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 속에 함몰되어 들어온다. 침투해 들어온다. 뭐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이런 것도 지금 이런 구절에 의해서 이렇게 서로 전쟁하고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개념도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보면요. 누가복음 22장 27절이요. 예. 22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는 너희 중에 예수님이 섬기는 분으로 오신라는 구절이 꽤 많네요. 예, 그거 저희들 찾고 있는 거죠. 근데 섬기는데 이 보이지 않는 그 나라에서 오셔서 보이는 세상에서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섬김의 원리는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보이는 세상에서 섬긴다라는 거죠. 지금 섬길 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방식, 우리가 인간이 인간을 섬기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머릿속에 두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나라의 가치관과 지금 이 그림을 또 다시 이게 그 엘코마의 볼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이제 이런 거죠. 이게 이제 보이지 않는 나라라고 치고 그 다음에 이게 보이는 나라라고 치고 그럼 이 보이지 않는 나라에서 보이는 나라로 들어와서 이렇게 섬기는데 가치관이 서로 같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보이지 않는 나라에 이 말씀의 나라에 말씀이라고 그랬더니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으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으니까 그 가치관이 서로 같다라면은 충돌이 일어날 일이 없죠. 가치관이 서로 철학이 같고 가치관이 같고 그 다음에 모든 선악의 기준이 같고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생활 습성이나 문화, 종교, 사회, 연예인 다 같다면 부딪힐 일이 없는데 다르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전쟁 개념이 되겠네요. 엄청난 싸움이 있어야 되겠네. 그런데 그 싸움을 신학자들도 1차로 다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에 들어올 때는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러죠. 이 전쟁의 개념을 가장 잘 보여준 게 사사기고, 이렇게 이제 전통 신학은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전쟁.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가치관이 이 보이는 세상의 가치관을 치고 들어오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나라를 치고 들어오는 것을 전쟁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섬김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싶은 거죠. 섬김, 은혜,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고백, 당신의 열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야 이게 치고 들어오지 열심이 없으면 그냥 니네는 니네대로 살아. 우리는 우리대로 이렇게 살아버릴게. 이러고 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열심이 있기 때문에 치고 들어오는데 누가 힘이 셀까요? 하나님이 셀까요? 내가 셀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세죠. 그러다 보면 나는 어때요? 10번 싸우면 10번 다 져요.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지고 1000번 싸우면 1000번 다 져. 근데 지는 게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뭐 이게 겉뜻으로만 보더라도 그 다음에 일어선 줄로 알고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이겼다 하면은 그 자는 곧 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성경에 이런
진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이게 전부 다 여기에 관련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치관과 가치관이 충돌했을 때 내 가치관 내려지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는 과정을 이렇게 해피하게 표현을 하는, 그게 섬김의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한 건데, 목사님 또 계속. 예. 그쵸. 그 섬김은 근데 우리가 말씀 잘 하셨다시피 우리가 생각하는 말랑말랑한 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 결코 아닌 거죠. 물론 말씀하신 대로 소프트도 하고 말랑말랑 솜사탕 같이 항상 섬김을 받으면 달콤하고 물론 하나님의 가치가 것 같은데 하나님의 그 마음과 같을 때는 예. 그런 게 없겠죠. 예. 그 안에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근데 충돌할 때는 예. 귀신 쫓는 작업이 일어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유명한 본문인데요. 그 마르다와 마리아 본문인데 누가복음 10장인가요? 거기에 나오나요? 누가복음 맞죠? 누가복음 10장 38절 보면 10장 3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말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예, 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나이까 예.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예. 주님은 마리아 편을 들어주죠. 우리가 세상 상식 같으면 마리아는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마리아는 싸가지가 좀 바가지죠. 그죠? 좀 도와주고 그래야지 하고 예수님 말씀만 열심히 자기 혼자 그죠? 누나죠 마리아가 정확히는 안 나와 있지만 아무튼 누나일 것 같아요. 근데 고생을 그래서 부활 후에 마르다는 쏙 빠져 있고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 그 무덤으로 막 달려가잖아요. 실망했나 봐 이때. 상처받아가지고 예수님한테 상처받아서 우리가 부활 후 무덤에 안 달려갔나 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좀 도와주고 그게 섬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음식으로 공사해야 되고 음료로 공사해야 되고 부침개도 굽고 그게 영접받단 말이야. 예수님은 그 편을 안 들어주신 거예요. 그렇죠. 와서 말씀 잘 듣는 게 네가 섬김을 받는 게 잘. 우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게 섬김을 받는 거네요. 그리고 그렇죠. 말씀을 전하시는 그분도 섬기시는 이 거예요. 말씀에서도 벌써 은연 중에 이제 보통 이 말씀을 해석할 때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그 뭡니까 뭐랍니까 그 한 가지 일을 열심히 그래서 열심히 본질을 하자 그런 걸로 많이 하지만 이 메시지의 근본적인 메시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마르다는 주님을 섬기려고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섬김의 본질을 증명해 주려고. 마르다는 섬기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너 말씀 잘 듣는 게 그게 남는 장사고 그죠? 그게 하나님 섬김 받는 게 진짜 일이다. 그죠? 그게 진짜 좋은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저기 이런 일도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마르다처럼 이렇게 막 부엌공사 많이 하고 요즘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런 많은 일들이 섬김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그리고 그게 집사라고 생각하고 그게 디아콘 집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 집사는 말씀 잘 듣고 말씀 전하는 집사 직분 그거 하라고 한 직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섬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섬긴다라는 건 목사님 말씀대로 말씀과 관련된 거지 워크가 아니라는 거지. 스테반이 말씀 전하고 그게 섬김을 받는 거였고 섬기는 장면이었고 이게 동시지네. 그래서 엘코마이가 오가도 되고 가다도 되고 주님이 오셨고 또 가시기도 하고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개념을 지금 쓴 거죠 엘코마이를. 그러니까 집사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에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집사님 그런 일 하라는 게 아니고 목사든 집사든 장로든 다 같은 일인 것 같아요. 결국은 다 그렇죠. 진리를 전하는 직분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집사님한테 말씀 섬기기를 한번 주셔야 되는데 그건 뭐 충분히 우리가 세상 나라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이 세상 나라의 기본 원칙이 있잖아요. 세상 나라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좀 한번 세상을 살으셨으면서 이렇게 겪었던 어떤 개념으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고. 뭐 모든 분들이 다 잘 알듯이 네. 우리 모든 전 역사를 통틀어서 모든 나라는 항상 더 넓은 영토와 더 많은 힘을 가지려고 끊임없는 전쟁을 벌여왔고요. 그렇죠. 그게 세상 나라예요. 그 전쟁의 목적은 결국 그 비지배 계층 또 비지배 민족들을 잘 살려고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좋은 모든 것들을 다 빼앗고 그들의 권리를 갖다 착취하게 하는 것이 결국 인류가 만들어온 역사의 과정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그 하나님 나라와 우리 인간의 역사가 만들어낸 이 그 나라의 개념은 완전히 대척점에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집사님 설명대로 인간들의 나라는 더 많은 국민과 영토를 확보해서 더 많은 노동력을 활용해서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의 명예나 혹은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정복 전쟁을 하는 그런 형태의 싸움이요 전쟁이라면, 우리가 아까 지금 여기서 말씀드렸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을 가르치시기 위한 그 방식이 섬김인데, 그 섬김을 보수신학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쟁이다, 싸움이다, 하나님의 열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전쟁은 목적이 다르다라는 거죠. 세상 나라는 많은 것들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또 사람들은 노예로 삼아서 더 많은 노동력으로 자기를 위해서 너희들이 나를 섬겨하려는 목적으로 전쟁을 벌인 거지만, 하나님 나라와 우리와의 전쟁은 거꾸로 당신이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것을 뺏어간다는 거죠, 지금. 완전히.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지는 게 이기는 거다. 근데 세상 나라의 전쟁에서는 지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하나님 나라와 우리 이 바실레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바실레아. 하나님 나라와 우리 지상의 나라가, 나라는 나라. 그러니까 나라. 나라 하니까 넘어요.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맞짱 뜨면은 내가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우리 하나님한테 지다가 마지막까지 다 털리는 게 결국은 내가 살아남는 거다. 이런 말씀이죠. 완전히 역설적으로. 저기 사사기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예. 그 미디안하고 그 전쟁하는 기드온 우리 사건 유명하잖아요. 처음에 그렇죠. 32,000명이었나요? 그 군사가 그죠? 굉장히 많았어요. 32,000명이 모였어.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잖아요. 몇 명을 보냈더라?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숫자는 제가 저도 그래요. 한 300명만 남기고 나와요. 마지막은 300명인데 중간에 또 12,000명 순서가 있어요. 3만에다 뭐 12,000에다가 마지막에는 300명만 기도원의 300역사 유명하잖아요. 남겨놓잖아요. 주일학교 좋은 데 나왔어야 되는데. 그 마지막에 그 300명만 남겨놓잖아요. 근데 또 그걸 해석하기를 뭐 300명처럼 막 용맹한 그렇죠. 그 전사가 되어야 한다 하고 또 그리고 300명이 남의 대화를 연구를 하잖아.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은 뭐 이렇게 막 물병 이렇게 마시는 물 마실 때 경계를 다 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경계를 하자. 항상 뭐 그렇게 해서 사실은 대부분 그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또 생각나는 게, 그게 사실은 미디안과 이스라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싸움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털어내는 작업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3만에서 12,000에서 털어낸 100%에서 털어낸 거네요. 100%. 그렇죠. 털어내자는 거죠. 그러니까 니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싸우는 거다 하는 그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군사를 다 털어내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군사. 신약 성경의 마가복음 5장에 오면 군대 귀신.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전쟁 얘기하니까. 그렇죠. 전쟁의 대표가 사사기, 여호수아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기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좀 성경하고 개념이 조금 다르다라고. 그리고 통치술이라는 게 이제 정복을 해서 이겼어요. 이제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그 다음에 세상 나라의 통치는 다르잖아요. 세상 나라의 통치는 마키아벨리즘이 주요한 철학으로 작용을 하잖아요. 그 마키아벨리즘의 가장 기본적인 철학은 뭡니까? 마키아벨리즘의 가장 기본적인 철학은 주먹이죠. 주먹. 힘. 그래서 이게 힘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살려주고 철저하게 이용하고, 힘에 도움이 없는 것은
완전히 끝까지 그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희생양으로 사람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마키아벨리즘. 그러니까 마키아벨리즘의 기본 철학은 잔인함이죠. 잔인함인데 하나님 나라의 기본 철학은 점령을 했어요. 이제 드디어 점령을 하면은 그 잔인함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도 있는 거고 사사기도 있는 거고 정복전쟁을 벌인 여호수아도 있는 거죠. 성경 안에 여호수아도 있는 거고 사사기하고 그 다음에 아가서 그 사랑 고백을 나는 얼마나 간지러워요. 막 읽으면 내 사랑하는 여자야 네가 너무 너는 백향목에 뭐 노루 안 쌍태 같다. 나는 얼마나 이쁜지 잘 모르겠는데 노루를 안 봐가지고 이렇게 노루의 눈은 참 이쁘더라고.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참 이렇게 간질간질한 고백도 하신다라는 게 다 들어와 있는 거죠. 이렇게 다양성,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그런 나라를 내가 하나의 나라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하나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어오면은 나를 부수시고 들어오는데 부수시고 들어오는 목적이 마키아벨리즘이 아니고 세상 나라의 정복 전쟁이 아니고 진짜로 나를 살리시려고 그렇게 처절하게 부수시는 게 전쟁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쟁의 목적은 나눔이죠. 사랑. 아가서 같은. 그러니까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어서 오라 내 침상으로. 아유 난 부끄러워서 못 가요. 뭐 이러면서도 가잖아. 안 가려고 막 하지 말는데 가잖아 또. 나는 개다리 장막이고 나는 무슨 시커면서 나는 자격이 없어야 하는데도 끊임없이 그분을 러브콜을 하시면서 오시잖아. 이게. 그게 전쟁의 과정. 또 다른 형태의 전쟁의 과정이죠. 이렇게 성경은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이렇게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 싸움만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모습으로도 보여주고 또 그것을 고백이라는 장면으로도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어떤 관계라는 측면에서의 회복으로도 보여주시지만 박살냄으로도 보여주시고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하지만 어떤 사람은 고난 없이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사례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다 쳐줄까요? 요셉까지? 요셉은 다르죠. 요셉은 다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사례가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 될 게 그 본인의 인생 경험들이 있잖아요. 삶의 그 궤적들이 다 다른데 자신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해서 다른 사람도 당연히 그렇게 만났다고 추측하는 게 굉장히 이해가 강요를 하잖아요. 나처럼 만나야 된다. 강요를 하죠. 네, 그래서 부흥사님들 반드시 너희들은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된다. 40일 기도가 해야 된다. 이런 거 강요를 하잖아요. 자신이 신비를 체험해서 들어온 사람은 신비를 은근히 또 강요하고 강조하고 강요하고 또 신비 없이 충분히 신비 없이도 들어오잖아요. 또 이성이나 그렇죠. 어떤 뭐 배움을 통해서도 그렇죠. 아니면 뭐 문학을 통해서도 들어오는 분들이 다양하거든요. 그럼요.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해요. 어느 분들은 농사하다가 이야 이게 진리가 일레의 만족 이렇게 저녁을 보다가도 진리를 깨달았거든요. 어떤 분들은 여기 그림도 많은데 그림 보다가 입 딱 벌어지면서 나는 이기영이라는 시인을 보면은 그분은 크리스찬이 아니거든요. 근데 낙화라는 시에서 돌아서서 가는 사람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해 떨어지는 모습을 돌아서서 자기의 가야 될 길을 알고 돌아서서 가는 사람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워. 와, 진짜 그 사람 굉장히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상당한 은혜를 받았던 사람인가. 난 그랬잖는데. 우리가 사실 원어공부 많이 하지만 우리 원어 없을 때 어쨌든 그렇죠. 그래. 어쩌란 말이에요. 어쩌란 말이야. 이게 딱 말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중세시대 100년 전에 한국 기독교는 이거 원어 없었는데. 중세시대에도 사실은 많이 타락했지만 그 중에서도 많지는 않겠지만 그 그림이라는 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 그림을 통해서 또 보이는 이런 언어를 또 그 가운데서 또 소수겠지만 그걸 본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그림을 통해서 많은 걸 발견하고 또 어떤 분은 그래서 우리가 그림 많이 그려놓은 거예요 지금. 이거 보다가 이거 다 주제 있거든요. 이게 다 지금 저 아무데나 메시지가 있는 그림들인데 이게 성화예요 성화 사실은. 원장님께서 한번 이거 설명 한번 쭉 하는 시간을 좀. 이렇게 다양한 스펙들이 있듯이 아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틀릴 거고 이삭 굉장히 우리가 볼 때 이삭은 고난 없이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 어떻게 보면 같아요. 굉장히 그래도 아브라함 비하면 이삭이 그래도 비웃음에서 웃음으로 바뀌어 이야기가 좀 짧잖아요. 어쨌든 인생이 결혼 스토리 무지기로. 결혼만 길적이죠. 그렇죠. 나머지는 짧어. 파란만장한 야곱에 비해서 야곱은 그냥 야 진짜. 근데 야곱의 모델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야곱처럼 이렇게 인생 신나고 재밌게 살자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달라. 다 다른 거죠. 그 스펙트럼을 수용하기 위해서 지금 성경에서는 이 가치관과 가치관, 그 나라를 설명할 때 가치관이 충돌할 때 그것을 전쟁으로만 표현하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는데 사랑으로도 표현하고 그것을 고통으로, 고난으로도 표현하지만 그것을 누림, 섬김 이런 모든 것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출애굽기 3장 14절 당신이 이름을 주시기 전까지 그렇게 불렀잖아요. 그거 굉장히 오랜 시간이에요. 거의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400년, 요셉부터 4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다 합치면 한 500년 이상의 시간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거 우리 명심하면은 그 이름에 담겨있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우리는 존중해줘야 돼요.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하나님과 이삭이 겪었던 상대적으로 편안한 아브라함은 가난을 그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갔다가 이렇게 참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삭은 상대적으로 땅만 파면 물 나와. 땅만 파면. 그렇죠. 고생은 덜 한 거죠. 그런데 야곱은 또 상대적으로 이삭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쭉 또 고생한 그런 케이스. 그러니까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것도 또 특이한 거는 아브라함, 이삭, 그 야곱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요셉은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이제 요셉까지 이제. 요셉은 꼴랑 꿈 몇 번 꿨어요.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직접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신비도 체험하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요셉은 가라 그러니까 회입하고. 사실은 요셉은 그런 거 별로 신비한 체험 없고. 그렇죠. 거의 뭐 그러면서도 인생이 거기도 험난하게 살았죠. 아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하지만 다양함 속에서도 또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은 있는 거죠. 그래, 그것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역사를 하시기도 하고, 이삭처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평안한 역사도 하시고, 야곱처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좀 표준말을 한번 쓰겠어요. 졸라 돌리는 이런 일도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고, 요셉처럼 아예 당신이 나타나지도 않고, 그야말로 간접 체험으로만, 꿈에서만 나타났으니까, 꿈에서만 말씀하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참 괜찮아. 왜냐면 당신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요셉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꿈에서만 나타났다니까. 꿈에서만. 얼마나 답답해. 그래도 꿈이라도 꾼 사람은 다행이지. 유다 같은 경우는 꿈 꿨나? 그 아들? 유다는 자기 동생 베냐민을 거기다 볼모로 잡히고 올 때 꿈도 못 꿨을 거야. 하나님 음성도 못 들었고. 더 답답한 거죠. 그러면 요셉은 훨씬 나은 거죠. 그렇겠죠? 그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점점 이게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신비, 이성, 논리, 어떨 때는 사건, 사고, 평강, 기쁨, 물질,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하나님은 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근데 그 섬기시는 방식이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고, 당신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왜냐하면 가치관이 다르니까. 내 가치관대로 섬기면 절대 나는 내 자리를 안 내준다니까. 내 땅, 내 영토 안 내준다니까. 내 땅, 내 영토, 내 마음을 안 내줘요. 이렇게 당신의 방식대로 섬겨버리는데 그 섬김의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달콤한 러브 스토리만 있는 게 아니고 전쟁도 있고 싸움도 있고 죽임도 있고 파괴도 있고 다 있다는 거죠. 거기 솜사탕도 있고 나가서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에 어서 오라. 나의 침상으로. 뭐 이런 고백도 있다라는 거고. 그런 사건, 아니, 그런 아름다운 또 사랑 고백도 있고. 아유, 그 다양함을 언제 다 체험하고 갈까요? 욕심이죠, 그건. 그렇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식으로 금식만 강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기도원, 제가 잘하는 기도원이에요. 우리 진우가 마지막 가기 전에 그 금식 기도원 갔다 왔었는데, 거기는 금식만 하면 만사형통한대. 그분은 그 금식을 붙잡은 거야. 그것도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좋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도 진을 거의 다 데려다 놓고, 한 일주일 금식해라 했더니, 일주일 금식하고 왔어요, 진짜. 참 놀랍게도. 그 다음에, 또 어떤 목사님들은, 이 기도, 금식, 이제 거기를 금식을 붙잡고 금식 방법 되게 많더라고. 어떤 목사님들은 막 기도, 그냥 소나무 뿌리. 이것도 맞는 말이 근데 그 하나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문제는 하나만 얘기를 해서 문제야. 하나만, 어떤 사람은 성경만 읽어. 그러면 성경만 짱짱짱 안 된다. 이게 다양한, 기독교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해요.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이게 크니까 이게 내 그림이 잘못 그렸는데, 이 보이지 않는 나라가 훨씬 크죠, 지금. 보이지 않는 나라가, 이 보이는 나라보다 엄청나게 더 큰 거죠, 지금. 이 가치관 안에 이것을 수용하는데, 이 다양성을 수용 못하니까, 단순한 사람들이 단순한 것만 수용하는 거. 이게 지금 이 세상 나라의 문제점이잖아요. 논의의 추상 수준이라는 말이 있는데, 아세요? 논의의 추상 수준. 이게 되게.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은, 우리나라의 세월호 사건이 있잖아요. 그 세월호 사건을 보는, 사건은 하나 분명히 일어났어요. 근데 이 사건을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일베 같은 경우는 떡볶이라고 표현하죠. 나 진짜, 참 마음이 어려워져요? 그거 어떻게 떡볶이라고 표현하는지. 그런데 또,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관점에서는 세월호가 다르게 해석되어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정부 관료들의 시각과 야당의 시각이 다르고요. 또, 요새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종북보다 무서운 경북. 그러니까 경북의 시각과 저 호남의 시각은 또 다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종북보다 무서운 경북, 경북보다 더 무서운 경남. 이 아마 홍머시기 도지사 때문에 아마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은데 서로 보는 관점마다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거죠. 하나의 사건인데 이게 논의의 추상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은 너무 클리어하게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각자 그릇이 다르다. 질그릇이다. 각자 그릇이 다른 거예요. 이게 성경은 어쩜 그렇게 비유가 정확한 건지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담는 양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 담는 양이 다르게 담기는 걸 가지고 너는 이만큼 감안하고 뜯어 패고 가르치는 게 부모들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부모들. 그 다음에 그렇게 가르치는 게 일반적으로 그냥 너는 아브라함만 돼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님이 있고 너는 야곱만 돼 야곱처럼 돼 야곱처럼. 어떤 사람은 또 너는 그냥 이삭처럼 돼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다. 그 다음에 거기에 요셉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까지 회귀라고 가르쳐줬어요. 다양성을 존중해주고 다양함을 말하고 있는 성경의 그 가치관이 이제는 나라는 그 가치관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나는 얼마나 회귀라 됐을까요? 우리 목표는 딱 하나였어.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근데 놀랍게도 저 충청도 어디에 가니까 동네 입구에 이렇게 써놨어. 동네 입구에 어떻게 써놨냐면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동네 입구에 이거 이거 지우기 싫은데 이거 뭐지? 동네 입구에 이렇게 써놨어요. 동네 입구 큰 돌덩이 하나 그거 무지무지 비싼 돌입니다. 돌에다가 이 깊이색에 음각으로 깊이색에 가지고 시커먼 칠을 했어요. 이렇게 써놨어요. 착하게 살자. 이거 보고 배꼽 뒤집어졌어. 그 동네 가치관은 착하게 살자. 근데 실제로 착하게 살자라고 쓰시는 분들은 되게 안 착하게 사는 분들이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문신 새긴 형님들이 이렇게, 형님들이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로 해결시키면 안 된다니까? 착하게 산다는 게 뭔데? 어떻게 사는 게 착하게 사는 건데? 우리는 가치관이 무지무지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가 다양한 가치관들을 성경은 존중해주죠. 그게 벽돌문화대 다듬지 않은 도래 문화 아닌가요? 그런 차이 아니던가요? 목사님 벽돌문화는 이집트죠. 이집트 피라미드 하면 각 잡혀 있죠, 그죠? 각 잡힌 문화예요. 각 잡혀 있고. 각을 잡는 문화. 똑같이 있고. 군대의 관문화, 그 관문함에 각 잡아가지고 똑같이 해놔야지. 군대라는 데는 그런 데잖아요. 그래서 삐져나는 게 다 쳐야 되고 그래서 딱 삼각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토크로
왜 이름 너무 어려워. 프로크루스테스 맞아? 지금 발음하기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이게 침대가 요만한데 침대가 요만한데 이제 이 침대를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침대가 사이즈가 이렇게 돼 있고 다리 달려 있고 이게 다리 침대 이렇게 딱 눕혀놓고 짧으면은 이렇게 누워놓으니까 나처럼 짧으면 늘려 침대 사이즈에 맞추고 이게 침대보다 이렇게 길면은 이렇게 나왔다고 너 침대하고 마치 쪽 잘라버리고 이게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침대 문화가 곧 병영 문화고 병영 문화가 이 세속 문화였죠. 지금 이 세상의 가치가. 근데 나도 모르게 벽돌 문화에 그대로 젖어 있잖아요. 벽돌 문화에 그대로 젖어 있는데 성경의 가치관은 벽돌 문화가 아니라 다듬지 않은 돌의 문화죠. 성전 지을 때 다듬지 않은 돌로 기초석을 놓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인간이 얼굴이 다 다르듯이 인간의 마음이 다 다르고 생각이 다 다르거든. 왜냐면 그릇이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당신 마음대로 이렇게 사이즈를 만들어 놓은 그릇. 그러면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나는 그러면 기왕 그릇 될 거면은 대형 그릇 만들어 주세요. 나는 얼마나 조그마한 그릇 싫어요. 이렇게 다들 또 큰 그릇을 추구한다니까. 일단 다 해결돼가지고 크고 화려하고 이런 그릇. 아니 그러니까 나 조그만 그릇. 그 말씀 그만큼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섬김이 사실은 어떤 사람의 고난이거든요. 근데 제가 바로 그 케이스였어요. 고난을 통해 가지고 섬김을 받은 거예요. 나는 더 이상 큰 그릇은 그만큼 고난이 큰 거야. 나 조그만 그릇은 괜찮아. 얇고 가늘게 그냥 좀 살고 싶어요. 이렇게 가는 짧고 굵은 거 얼마나 그 희생을 많이 치러야 되는지 모를 일인데 우리는 놀랍게도 전부 다 하나 해결된 목표 전체 통일되는 걸 이걸 목표로 삼고 있어요. 근데 그 전체 통일시키는 그 철학적 가치관 기준이 어디 있냐면 선악이에요. 놀랍게도 선악의 가치관. 선하냐 착하냐 좋으냐 나쁘냐로 판단하는 거죠. 그런 건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그릇에 보화를 다 담아주셨어요. 그 보화가 귀중한 거지 그릇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다듬지 않은 돌로 그냥 다 존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얼마나 기가 막힌. 야, 이렇게 섬기는데 우리는 그걸 저항하잖아요. 내 그릇 좀 크게 키워주세요. 기왕이면 나에게 담아주는 보화는 더 화려하고 더 의리의리한 걸로 담아주세요. 기왕이면 내가 천국 가서 살 집은 끝내주는 집으로 만들어주세요. 전부 이렇게 똑같이 외치고 살고 있잖아요. 그게 벽돌 문화라는 거죠. 벽돌 문화에서 나온. 벽돌 문화의 뿌리가 상당히 깊어요. 가인이 만들었던 에녹성, 벽돌로 지었죠. 아니던가요? 벽돌로 지었죠. 그 다음에 바벨탑? 자, 우리가 벽돌을 구워서 그 다음에 애굽에서 벽돌을 구워서 만들었죠. 벽돌 문화. 벽돌 문화가 굉장히 오랫동안 그리고 인류 보편의 어떤 가장 보편적인 문화. 이것을 진짜 건축물로만 생각하는데 안 되니까, 건축물로만. 성경은 전부 메타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벽돌 그러니까 벽돌 문화를 만들었던 게 바실레아죠, 지금. 세상 나라. 그 다음에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들고자, 너희는 그냥 다듬지 그 자체가 아름다워. 라고 사랑 고백하시면서 들어오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 예, 지금 섬김의 다양성에 대해서 지금 그렇죠. 조금 그러니까 섬김의 오해에 대해서 풀려고 우리가 얘기를 한 거고요.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제가 너무 많아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못다한 얘기 좀 두 단어만 지금 나왔어요.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라를 섬김으로 번역을 할 때 이해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그죠? 누구나 그렇죠.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통일시킬 수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또 골은, 그러니까 목표는 지점은 똑같다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어떤 사람은 대전에 있을 수 있고요. 뭐 어떤 사람은 신비주의 이런 거에 빠져서 목포까지만 가 있을 수 있고, 신서도지에 빠져서 만약에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목표인데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이성주의에 빠져서 그죠? 신비 없다 뭐 이런 현대신학에 푹 빠져서 그런 사람들은 뭐 저기 수원까지만 가 있거나. 근데 다 가정이 있는 거죠. 근데 그렇죠. 인정하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부산까지 가길 예. 원하신 거예요, 전부 다.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찍었지만, 보이는 걸 통해서, 예. 어쨌든, 보이지 않는 그 마지막 그 부산이라는 영역까지 가길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 중에 있는 그 다양함을 예. 우리는 인정한다는 거지. 그렇죠. 그 모든 종교, 모든 경험, 이런 걸 인정한다는 건 아니죠. 아니, 그죠? 그거는 저 종교 다원주의죠. 우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다. 지금 이게 보이지 않는 그 그리스도를 예수가 와서 설명하셨던 것처럼, 근데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품으셨잖아요. 품었던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아버지께로 건너가는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다양성을 얘기를 하는 것 뿐이지, 모든 종교를 어떻게 다 품어요? 아유, 사람들은 나더러 기독교 깨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기독교마저도, 아니, 넌 깨는 사람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기독교를 세우는 일이죠. 복음으로. 복음의 일을. 근데 세우는 방식이 제가 했던 거는 이제 초창기에는 많이 깨는 걸로 했어요. 근데 지금은 방식이 달라졌죠. 품는 걸로.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방식의 어떤 그 과정을 보여주는, 지금 실제 사례로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게 봅시다. 길게 봅시다. 짧게 어느 순간만 잡아가지고, 그게 요즘 말로 치면은 조중동식 편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조중동식 편집을 넘어서서 길게 봅시다. 길게. 전체를 봅시다. 우리 하나만 더 가서 하나 더. 그 성김에 이게 우리가 왜 나라가 성김이냐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에 뭐 다 못하면 오늘 그냥 하다 말이에요. 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발시키는 사건 있잖아요. 아, 그게 아주 그렇죠. 유명하죠. 그렇죠. 예, 굉장히 유명하죠. 예, 그래서 그 13장이 나오죠? 예, 13장 6절부터 나오는데 예. 본문은 뭐 다 예, 다 읽지 아시니까. 않기로 하고요. 예,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결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 발 씻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왜 하필이면 발을 씻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뭐발 더러우니까 발 씻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깥에 나갔다 오면 그 부분만 씻으면 깨끗해지니까. 근데 성경에서 또 발이라는 메타포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그 복음 전하는 자요, 발들이요, 아름답게 복음을 전하는 거를 항상 발이라고 발의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심으로 니들이 이제 전하라 그런 말과도 비슷한 거죠. 아까 그게 이제 섬김 받은 사람이 섬기는 또 원리죠. 예. 그 본문까지만 우리가 예. 먼저 또 보고 다음으로 좀 이제 기노마이. 넘어가도 될 것 예, 같아요. 예. 다음으로 우리가 바실레아에서 한참을 나누었네요. 그러니까 엘코마이하고 바실레. 엘코마이하고 사실은 바실레아가 예. 제일 중요한 개념이죠. 엘코마이 이마옥시미호 바실레. 그러니까 그 나라의 이마옥시며라는 그 이제 우리 번역에 나라의 이마옥시며라는 번역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 나라라는 게 하나님 나라는 나라가 날마다 충돌하고 있는데 그 나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나라는 이 세속적인 나라를 박살내시고 들어온다. 이게 전쟁의 개념 같지만 실제로 알고 보면 사랑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고백이요. 그것이 바로 위에서 6장 9절의 포슈코만이요. 이것이 나의 가치관이 바뀌는 그 과정에서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우리는 더 시간만 길어지고 어차피 싸워봐야 하나님이 이기는 거니까 시간만 길어지고 고난만 더 당할 뿐이고 빨리 항복하는 게 좋은데 우리는 항복하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싫어하는데 그 항복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잖아요. 기도해서 해라, 금식해서 해라. 근데 다양한 방식대로 다 섬김 받으면서 가면 돼. 다 경험하는 게 좋아. 그런 나라가 드디어 오셔서 임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임하셨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보이는 것으로 설명하시는 그 나라, 그 방식, 예수님이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시는 그 방법대로 임하시며, 이제 여기까지. 그런데 당시 기노마이, 그것이 이제 드디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기노마이. 그 기노마이를 하려면 저 뒤에서부터 좀 치고 와야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면 기노마이가 가장 중요한 동사인데 하늘에서 뭐가 되나 이런 문제인데 하늘에서부터 하늘 땅부터 먼저 우리가 알아보고 그렇죠. 이제 뒤에 종속되는 구절이니까 그 주절을 한번 보도록. 그렇죠. 쉼표 다음에 나오니까 예.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래서 하늘 땅이 뭔지를 하늘 한번 땅.
우리들이 좀 살펴봤으면 예. 좋겠습니다. N 우라노스 카이 에피 호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번역을 직역을 하면 하늘에서가 아니고 하늘 안에서, 하늘 안에서 카이, 이 카이가 킹제임스 버전에서도 번역을 안 했어요. 번역을 안 해놨는데 다른 또한 또한 그 땅에 호계 에피가 에서가 아니고 위에 덮는 마치 호계 그러니까 에피 호계 그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늘 안에서도 이루어졌다. 뭐 이렇게 돼 있는 이렇게 이제 따로따로 이거 병행구잖아요. 카이가 그러니까 병행구. 하늘에서 기노만이 이따 다루기로 하지만 미리 얘기하면 하늘 안에서 네. 된 것처럼 이루다는 것보다 된 것처럼 땅 위에도 이제 그 뒤에 기노마이 된다는 거죠, 그죠? 예, 예. 그러면 하늘 안에서 먼저 됐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 하늘이 뭐냐 이거지. 예, 그 정관사 없는 단수였으면 아까 심지사님이 그 지적해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좋은 것을 발견했는데 하늘에도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고 우리가 복수의 하늘들은 굉장히 친숙하잖아요. 그동안 많이 달아왔고 복수의 하늘은 그 말씀을 품은 자들, 아들이 된 자들, 그 사람들을 하늘들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단수의 하늘이 지금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예. 지금 근데 반사가 없어요. 특별한 것은 정관사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 정관사 없는 하늘과 정관사 있는 하늘을 또 구분을 해야 되는데 예, 단어 하나를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은 시간이라도 오류가 없어요. 빨리빨리 나가고 싶은데도 이런 것 때문에 조금 확인하고 가는 게 걸리는 좋겠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정관사 없는 하늘하고 정관사 있는 하늘 한번 먼저 정관사 있는 하늘부터 좀 살펴보죠. 예, 우리 정관사 있는 하늘이 계시록에 좀 있네요. 계시록에 42장이 나오죠. 3장 12절 한번 볼까요? 계시록 단수, 그러니까 정관사 있는 복수는 이제 우리가 많이 나눴으니까 대부분은 복수 하늘이에요. 그렇죠. 근데 단수 하늘은 도대체 무슨 하늘이고 도대체 복수 하늘은 정관사 없는 하늘은 무슨 하늘인지 우리가 한번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여기서 이제 그 하늘이라고 정관사 있죠. 예, 정관사가 있네요. 여기. 있고 있을 때 꼭 달라붙는 거는 호데우스가 항상 그렇죠. 뒤에 있더라고요. 반사 붙은 데우스가 항상 있죠. 항상 호 우라노스는 그 하늘은 지정된 하늘은 반드시 호 데우스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더 보면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도 보면 21장 2절이요? 상당히 뒷부분인데 21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여기도 그 하늘에서 우라노스 호가 붙어 있네요. 하늘에서 내려오니 우라노스 붙어 있을 때는 뒤에 또 앞호 호데우스가 그러니까 호데우스가 단독으로 그러니까 호우라누스가 있을 때는 호데우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짝이네, 짝. 이 하늘은 바로 호데우스가 있는 하늘이구나. 그러니까 너머의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이거는 말하자면 보통 하늘이 아니네요. 굉장히 원형 하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원형.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또 하나 이제 정관사 없는 하늘 예를 한번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여기서 우라노스 여기 똑같아요. 지금 오늘 본문에 N 우라노스라고 돼 있어요. 관사 없이 이것도 N 쓰여져 있고 전치사 N과 우라노스 그 관사 없이 쓰여졌는데 이때 우라노스가 쓰여졌을 때 하나님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이 데우스에는 관사가 없네요. 근데 이거 복수 아닙니까? 예. 여기는 또 하늘이? 하늘이 복수네요. 이게 무슨 단수를 좀 처리해야 되는데. 그런데 참 놀랍게도 관사 없는 하늘은 관사 없는 데우스하고 쓰여졌다라는 거.
좀 그거 말씀. 어쨌든 그거는 뭐 맞으니까 그죠. 예. 그거는 관사 있는 하늘은 관사 있는 호데우스하고 그 관사 있는 하나님하고 쓰여진 거고요. 자, 그럼 목사님 혹시 찾아놓으신 거 있어요? 아니요, 저도 예. 관사 없는 예. 하늘을 굉장히 좀 드물어서 저도 진짜 드물죠. 예, 많이 예. 내가 지금 어디 우리 혹시 우리 패널들 한번 초대 좀 한번 해보시고요. 그동안요 한번 해줘보세요. 그게 무슨 차이일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 지금 우리가 이거 두 개만 봐도 호데우스하고 데우스 차이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예. 호데스와 데우스의 차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너머를 얘기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베드로후서 1장 18절. 아, 예, 잠깐만요. 베드로후서 1장 18절. 1장 18절이요? 예. 예, 여기가 단순해, 그죠?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예. 들은 것이니라. 앞뒤가 무슨 명이야, 이게? 여기도 우라노스 단수로 쓰여져 있네요. 그 다음에 하늘로서. 저 베드로서 3장 22절. 베드로는 주로 관사 없이 하늘을 썼네요. 우라노스를. 베드로 어디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베드로후서 1장 18절은 언제 장면을 회상하는 겁니까?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변화산 사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변화산 사건.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다. 아, 그래요. 그때 변화산 사건을 회상하면서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봤던 거는 하늘 성전이지 너머의 하나님의 그 원형은 뭔가 아닌 거죠. 근데 여기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네. 전할 때 저가 그리스도죠? 맞죠? 예수님이죠. 하늘로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때 오르사 하늘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하늘에 요 앞에는 호데우스 나오거든요. 근데 이 에이스를 이거 어떻게 보냐에 따라 또 틀리거든요. 에이스를 히브리어 액트로 볼 수도 있거든요. 예. 그 번역은 그러니까 인투도 있지만 뭐뭐로서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라노스가 그 하늘로 오르는 것도 번역이 사실은 가능하거든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라노스는 그리스도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라노스죠. 말씀이지 말씀. 그러니까 단수 말씀이고 예. 그 단수 말씀에 연합된 우리는 우라노스들 이제 복수. 그 연합대로 그러니까 짝이 된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된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너는 말씀이야 라는 거고 인정해 주는 거죠. 그게 양자됨의 과정이죠. 그러니까 항상 복수로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늘 들 할 때는 복수가 되잖아요. 예. 여기는 단수 하늘이니까 단수 하늘은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정리하자면 예. 그래서 그리스도로 보자고요. 그러면 예.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거를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된 것 같이 예. 땅에서도 나라는 존재가 되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매일 얘기하는 in Christ, in Grace 그 개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하면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정말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다, 기노마이 됐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뜻이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까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으로 설명했던 말씀을 그 호바실레이아, 그러니까 그 나라, 내 나라와 그 나라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그 말씀이 우선순위를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된 사건이 바로 엘코마에 임하시는 장면이 되는 거고요. 지금 이 장면은 6장 10절은 철저하게 같은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이제 기노마이하고 그 뜻 살피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기노마이가 이루어지다라고 번역한 이 기노마이는
우리가 처음에 6장 9절에 우리가 했던 프로슈코마의 문법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 동사 명령법 과거 수동 디포예요. 지금 프로슈코마이도 동사 명령법 과거 수동 디포. 그래가지고 우리가 번역할 때 무지하게 해먹었잖아요. 우리말에 이런 사례가 없으니까. 과거형으로 수동형으로 명령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루어지다가 아니라 이루어졌다라고 명령함을 우리가 들었다. 뭐 이렇게 하는데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은 주님이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하시겠다.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당신에게 명령했다. 전제를 하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신 거죠. 예. 당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우리가 그분 안에 뜻에 있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가 되면. 그게 되면은. 우리가 그 명령하는 순간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난주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수동디포잖아요. 예. 이게 저희들이 정리하는 게 있잖아요. 타의에 의한 능동적 행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동디포 자체가, 그러니까 타의에, 하나님에 의해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능동적 행동을 하는 게 지금 기노마이죠.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있는 거죠. 두 개 다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그 뜻 그대로 하나님 명령을 받은 거니까. 하나님의 열심에 의한 행동. 이게 참 하나님의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능동태도 아니고 수동태도 아니고 아니고 디포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도 이중여정이 있을 수 없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한 타의에 의한 능동적 행동. 이거 찔려야 찔 수 없는 그렇죠. 문법적으로 이렇게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쉽게 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그런 의도를 가지고 다시 해석을 하면은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직역을요. 직역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의역해서 당신의 뜻이 되어져라.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의미는 또 안에 담긴 의미는 굉장히 또 바로 닫고 되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만의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당신의 뜻대로 되어져라고 말씀하셨다, 명령하셨다. 기도잖아요, 기도. 기도인데 명령형 기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프로슈코마이도 그렇고, 기노마이도 지금 같은 기도의 지금 주기도문인데, 명령, 그러니까 이거 우리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당신이 명령하시고, 당신이 수동으로 또 이루시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이게. 이래서 어려운 거죠. 당신이 명령하셨고, 당신이 하시겠다는 거.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지? 이루어질 때까지 그대로 바실레아처럼 섬김을 받으면 되는데, 그 섬김을 받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는 섬김을 받으면 그러니까 주님이 섬기니까 왕처럼 섬기겠구나. 그래 왕처럼 섬겨요. 근데 왕에도 있잖아요. 진짜 좋은 왕은 왕자와 거지. 왕궁에서 탈출해가지고 거지 노릇하다가 드디어 깨달은 거. 거지처럼 그것도 왕처럼 섬기는 거잖아. 그런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고난 이런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노마이 하시기 위한 바실레아의 섬김이시고 그렇게 또 하시려고 오시는 게 엘코마이고 또 하나 그것이 사랑 고백이고 그것이 또 섬기는데 신비로 어떤 사람은 이런 주장 원어 공부하니까 신비 다 필요 없겠구나 그냥 신비 환상도 아니니까 다 포함되니까 시골에서 내가 말씀 몰랐을 때 하나님 나를 환상과 예언과 이런 그 신비적인 체험으로 여기까지 인도를 하신 거거든요. 그걸 부인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비도 인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말씀의 그 이론, 논리, 혹은 거기에 아주 명확한 어떤 것들이 다 포함돼서 이렇게 하나님이 합력하게 선을 이뤄서 이렇게 끌고 오시는 거잖아요. 보이는 세계 안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지. 지금 내내 했던 게 보이는 세계 안에서의 것들을 주님은 이걸 이용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가르치는, 보이지 않는 가치관을 가르치는 거죠. 근데 보이는 세계 속에서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걸 부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 고백이고. 그런 내용이죠. 근데 우리가 기노마이를 좀 하기 전에요. 뜻이 뭔지 우리가 좀 파악을. 우리 좀 호텔레마. 시간도 이제 많이 지났으니까.
그래요. 텔레마를 먼저 좀 파악을 텔레마하고 이제 전체 또 그게 이제 되는 게 뭔지를 그렇죠. 또 되는 거에 대한 오해도 많잖아요. 예, 예. 그 과정도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한번 해보죠. 뜻부터 빨리 파악을 하고 뜻을 알아야. 뜻을 알아야 뭐 된다 말듯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기죠. 뜻을 좀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텔레마의 그 사전적 의미는 결정 혹은 선택, 그 다음에 의지 혹은 경향, 무슨 이런 열망, 기쁨, 열망, 기쁨 이렇게 돼 있네요. 열망, 기쁨이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뜻이라고 번역하기에는 뜻이라는 어떤 굉장히 의역을 많이 한 거죠. 막연하잖아요. 막연하게 한 거죠. 히브리어로 아까 좀 찾아본 게 있는데 예레미야 9장 23절에 나와 있죠. 히브리어에 예레미야 9장 23절 한번 가볼까요? 예레미야 9장 23절에 보면 예레미야 9장 23절에 이제 이 기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9장 23절에 보면은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달을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할 때 이때 기뻐하노라가 바로 텔레마를 이게 하페츠인데 하페츠를 번역한 말이 텔레마거든요. 기뻐하노라 하페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결국엔 기뻐하는 거네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이 곧 텔레마. 그것이 뜻이네요. 그래서 이 텔레마의 용법을 쭉 살펴보면은, 이 텔레마라는 용법이 그 보호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았지만은, 이게 이사야서에서 많이 사용됐어요. 이 하페츠가 이사야에서 많이 사용됐는데, 이사야가 구약의 복음이라는 거 아시죠? 많이 사용됐다라는 게 이게 복음과 관련된 단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55장에 이사야 55장 11절에도 나왔네요.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와, 이거 제가 늘 인용하는 구절이잖아요. 나의 뜻, 이게 하페츠. 나의 뜻이라고 말씀하실 때가 하페츠잖아요. 이 과정이 이런 거잖아요. 이사야 55장 11절에 나의 뜻을 이룬다라는 게 이게 55장 사실은 이사야 8절부터 시작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사야 55장 8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인데 55장 8절부터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이게 지금 바실레아를 설명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며 그리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지금 이게 바실레아 지금 이 놀랍게도 지금 마태복음 6장 10절을 설명하는 구절이네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게 지금 뜻을 설명하는 하페치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 바실레아를 설명하는 거고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주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이게 기노마이를 설명하는 구절이고 그 다음에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야, 이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이게 네 입에서 나온 말이 어떻게 됐어요? 이 땅으로 내려온 게 이게 엘코마이잖아요. 가다오다. 엘코마이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이게 엘코마이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면 이게 이제 기노마이고 이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내가 보낸 일에 이 기뻐하는 뜻 이게 그러니까 하페치라는 말 그러니까 텔레마라는 뜻은 사실은 바실레아에도 알아야 되고 엘코마이도 들어가 있고 여기 기노마이도 다 들어가 있는 말이네요. 굉장히 광범위한 이게 지금 55장 11절 사용 용례를 보니까 와, 이렇게 복잡한 걸 머리 나쁜 나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섬김이죠. 말씀의 섬김으로 이걸 알아가는 거지 내 머리 지는 짓으로 어떻게 알아가요? 그렇죠. 이게 비밀이 그러니까 저에게 이렇게 연락 오시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연세 60, 70대신 분들이 많으세요. 저 동쪽의 권사님들, 저 서쪽의 장로님 다 70이 넘으신 분들이신데 그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목사님 말씀 듣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거듭남의 체험을 했어요. 그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요.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헬라어를 아시겠어? 이분들이 히브리어를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알아들으시겠어? 이런데 섬김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섬김. 이게 지금 그 섬기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않냐고 나의 기뻐하는 합했지. 이게 텔레마. 그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게 돼서 되돌아오신다는 거죠. 와, 이게 바로 지금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아주 그냥 좋은 사례네요. 목사님. 뜻에 대해서 혹시 좋은 의견 없으세요? 없으면 제가 물론 우리 유명한 구절이 있긴 있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뗄래마대로 호의해요 하는 자를 들어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되게 만드는, 그죠? 단순히 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되게 만드는 사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있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이렇게 외치면 되는 게 아니라, 네 안에 그 뜻을 되게 만드는 게, 만들어야 그 천국 하나님의 섬김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마태복음 구절로 봐서는 그 뜻이 단순히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것 같고요. 또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가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해서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다. 새로운 가족관을 지금 얘기를 하고요. 이런 걸로 볼 때, 그 아버지 뜻은 반드시, 여기도, 요한복음 4장 34절도 이런 말씀이 있네요. 요한복음 4장 34절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뜻은 결국은 성취되는 것과 지금 관련이 되어 있고, 그렇죠. 그의 일은, 요한복음 4장에서 그의 일은 아버지의 일이고, 그죠? 그 뜻이 되는 거고, 그 뜻이 되면 성취되는 거고, 그 아버지 뜻은 내 안에 성취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깥에 아버지를 주여 주여 부르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그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서 성취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성취되는 것이 무엇이 성취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무엇인가 성취되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무엇이 성취되느냐 이거죠. 우리 안에. 그게 이 뜻에 결국은 뜻이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잖아요. 그 뜻이 무엇이냐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최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계획하신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창세기 1장으로 넘어가면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맹세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걸 언약으로 취하게 되면 그 뜻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움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최종적인 골은 하나님과 결국 하나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언약의 그 실체가 그리스도잖아요. 그 언약을 그리스도로 알며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뗄레마는 결국은 언약, 약속과 지금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약속과 관련되어 있고 그 뗄레마는 그 뜻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수많은 그 성경에는 언약이 있잖아요. 그 언약이 우리 안에서 이제 기노마이 되어지는 건데 그 되어지는 궁극적인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그렇죠. 당신의 형상. 그게 에베소서 1장 10절에 잘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0절. 오늘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진 그 내용하고도 똑같은데요. 에베소서 1장 10절이 1장 10절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되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아까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똑같고요. 우리
이거 단어도 기네요. 아나케팔라요라는 단어 들어가 보시면 제일 끝에 보면 하나로 함께 모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로 함께 모이다. 하나로 함께 모이다. 근데 이것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구절이 골로새서 2장 2절이잖아요.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연합하여 이게 비밀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고 양자가 되는 거며 신부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위안을 받는 것이며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바실레아의 그 나라에 참여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엘코마의 주님이 오신 목적을 이루시는 거기도 하고요. 그것이 바로 그 나와 전쟁을 치르시는 하나님에게 지는 일이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것이 그게 텔레마 뜻이고 그게 구약에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시는 그 과정이고요. 이게 이렇게 대충 이렇게 크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단어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목사님 뭐 더 마무리 하실 게 있나요? 그 마무리는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6장 10절의 의미를 이제 적용하고 이렇게 그 마무리를 짓기는 하는데 목사님 기노마이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요? 기노마이 다음 주에 기노마이가 그래서 뭐 좀 다음 주에 하죠. 어차피 다음 주에 또 복습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뭐 오늘 다 하면 좋은데 오늘은 이상하게 계속 한 시간 넘어가니까 내가 살살 좀 어지럽기 시작하네요. 이게 좀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게 강의하는 게 시간이 많이 시간이 지금 벌써 1시간 거의 2시간 다 됐네요. 어이구 지칠만 할 때도 됐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나라의 임하옵심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말은 그 하늘나라의 정의와 평화와 평등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말도 돼요.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말도 되고 그러나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어떤 과정이 벌어지냐면은 바실레야 하늘나라의 가치관과 내 나라는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서 철저하게 부수시고 들어오는 그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그것이 당신의 고백이고 그것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엘코마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직접 그 말씀을 가르치고 섬겨주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를 그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게 하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라노스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잖아요. 육신이 돼서 그 우라노스가 호계 땅에 이렇게 덮이듯이 에피호계 덮이듯이 오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그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호텔레마가 그 기쁨, 그 히브리어로는 그 기쁨이고 그것이 바로 이루심의 과정이다. 이렇게 지금 이 구절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단순히 그냥 우리가 기계적으로 하늘나라는 이러이러한 나라야. 하늘나라는 기본적으로 정의와 평등과 평화가 있고 하늘나라는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야.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릴 때 선악으로 분명하게 다스리고 모든 사람을 선하게 통치하니까 우리도 선하게 통치하는 위임받은 왕들이니까 우리도 그렇게 통치하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와, 자기네들이 왕이래. 그거 더 무서운 얘기 아닐까 사실은? 양자된다라는 것을 넘어서가지고 왕권으로 권력을 휘두르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력을. 와, 그러면서 사실 막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 되자는 소리야, 사교제가. 그들도 하나님 되자는 소리야. 이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디노마이 된다라는 것은 그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기뻐하심을 알아간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목사님은 저는 그냥 그 사역, 그러니까 의역 마무리로 그래요. 이제 6장 10절을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모든 내용을 점검
통합해서 네. 다시 번역해 보면 오라 당신의 그 섬김이 네. 당신의 그 뜻이 그리스도 안에서 된 것 같이 땅 위에도 되어져라. 예,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주님의 섭리를 통해서 그 나라가 그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마음, 기쁨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가르쳐주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산성순 43번째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의 임하심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주에는 마태복음 6장 11절 마태복음 6장 11절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일용할 양식이 뭐냐? 이거 가지고 좀 나누기로 하고요. 할 수 있으면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기까지 갈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다음 주는 6장 11절 중심으로 해서 일단 나누는 거 6장 10절을 복습하는 시간 좀 많이 가지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노마이를 못했으니까 6장 10절에 기노마이하고 11절에 그 일용할 양식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